시험 다 보셨나요? 얼굴이 다 좋아 보이네요. 시험이 끝나서 그런가? 오늘 간단하지만 조금 여러분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좀 점검해보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판서를 조금 사용하지 않고 조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으면은 어떤 특정 주제는 조금 어려운 주제들이 있어요. 그게 특별히 이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거를 뭐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식적으로 알도록 설명한다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느꼈으면 좋겠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조금 놓고 조금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성경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말처럼 정말로 모호한 말이 없어요. 또 이 말처럼 내 스스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또 말도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질리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말이야. 그게 말이 된가? 이게 우리 마음속에 당장이라도 반박하고 싶은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나의 환경을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가정에서 뭐 윤택하게 아무 문제 없이 자라온 사람들은 뭐 해당 사항이 없지만 가정에 특별히 상처를 받고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가정의 상처 속에서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뭐 했냐라는 질문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 생각이 자꾸 갸우뚱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보니까 내 능력은 좀 작은 것 같아. 그러면은 저 사람을 더 사랑하고 나를 덜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비교할 때 그렇죠. 또 지금 현재 상황이 꼬일 대로 꼬여버렸어. 근데 뭐 풀 수가 없어. 뭔가 풀려고 해봐도 굉장히 더 꼬여버리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웃기는 소리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무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지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라고 이해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어렵고 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주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저는 뭐 여기서 뭐 나이를 논할 만큼의 이렇게 뭔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진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해를 거듭할수록 예전에 단순하게 느꼈던 그것이 조금 어떤 면에 어떻게 좀 깊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세월의 무게를 가지고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야. 근데 세월의 무게가 있으니까 이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해를 거듭할수록.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조금 다른 면들을 보게 되고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끔 어린아이들을 볼 때 엄마가 단호하게 혼내고 또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 그 아이 뭐라 합니까?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다리 밑에서 주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성장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나중에 부모가 된다면, 저도 아직 모르겠지만 부모가 된다면은 그때 부모님의 사랑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더 깊이 있게, 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장하면서 깨닫게 될 부모님의 사랑은 더 삶의 무게를 가지고 더 애잔하게, 뭔가 나를 더 뭔가 감동으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의 사랑도 깨닫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그거는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팀 켈러의 책을 한창 읽고 있는데 거기 제일 첫 번째 표면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C.S. 루이스의 글을 인용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 듣고 이해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쉬운가? 라는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쉽지.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냐? 라는 질문에 C.S. 루이스는 아니,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쉽지. 근데 우리는 애써 이거를 어렵게 고민해가며 막 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느끼게 만드는 글인 것 같아요.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끊을 자가 없을 만큼 단단히 붙잡고 있는 사랑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주님의 사랑이 몇몇 사람에게는 왜곡되어서 마치 대단한 보험 하나 든 것 마냥 보장된 축복을 마음대로 내가 살아가는 데 쓰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보여요. 저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에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처럼 또 단순하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에베소서 3장 19절에 나타나 있어요. 그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게 어떠한지를 깨달아라. 날이 가면 갈수록 대단해지는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아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고백하는 사랑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서 특별히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적었던 성경이죠. 14절은 그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랑. 14절을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함께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14절은 15절로 연결되어지고요. 16절, 17절이 결론이에요. 다시요. 이 14절은 15절로 연결되어지고 16절, 17절이 결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로 봐도 무방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말 뜻은 대체 무엇입니까? 좋은 성경은 아마 거기에 주석이 달려 있을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또는 끄는도다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어에서 말하고 하고 있는 것은 사로잡히다. 사로잡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붙들어서 놓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놓지 않으면은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해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로잡힌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가지고 보면은 이 고린도후서 5장은 약간 바울의 변증과 같아요. 나는 고린도 교회 너네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은 거야. 근데 내가 하는 동기는 너네를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내 동기는 이거야. 그걸 설명하기 위해 14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기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사로잡혀야 돼요.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 올바로 건강하게 깨달으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이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 어디에 투자해야 가장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 살지 않죠? 한 번 살다가 간 인생 어디에 나는 투자해야 될 것인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15절에서는 나와 있어요. 우리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모든 답이 이 짧은 한 구절에 다 나타나 있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이라는 단어,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들이 대체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대청연합을 여러분들 땡땡이 치지 않았으면 같이 말씀을 들었겠죠. 거기서 생명이란 두 가지가 있다. 육신적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나는 비오스라는 생명이고 하나는 조에라는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살아있다라는 말은 조에라는 뜻이에요. 조에, 원어로 보면 조에의 생명이에요.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인 거예요.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내가 죽었고 그가 나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셨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렇게 쭉 이어지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은혜, 그 살아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오스라고 하는 육신의 목숨, 그것은 심장이 뛰는 동안, 맥박이 뛰는 동안에 육신의 목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목숨은 1년에 1톤 이상 먹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었죠. 그 사실인지는 잘 검증이 안 됐는데 1톤 이상, 배 목사님은 한 2톤 먹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 또한 1.5톤은 먹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은데,
그런 1톤 이상의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해야 되고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해야지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육신이에요. 근데 이 육신은 너무 쉽게 병든다는 것입니다. 쉽게 지치고 쉽게 무너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생명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영적인 생명인 조회가 있어요. 이 영적인 생명인 조회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살아날 때 육신적인 것으로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에게 더욱더 공허감을 준다라는 사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만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 영적인 것이 채워질 때 드디어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위해서 살지 말고 진짜 그분을 위해서 내 비전을 다시금 조절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하고 점검하고 나아가야 돼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는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비전, 그 참된 가치 여러분들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우리 5장 16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쉽게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이라 했을 때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부터가 아니에요. 앞에랑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할 때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그것을 깨닫게 될 때부터 더 이상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육신을 기준을 가지고 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인간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또 앞에 뭐 있습니까?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세운 사람도 인간을 원리 따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볼 때 너무 편협되게 봐요. 그 사람의 성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다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이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우리는 저절로 읽혀지게 되죠.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웠는데 저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습니까? 굉장히 애잔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 앞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잘생겨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냐? 자꾸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어떻게?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해 주세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
자꾸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내 옆에 동역자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멈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정죄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면은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도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히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요. 그 사랑에 사로잡히면 나를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요? 세상 안이라고 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제 조건이 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아니에요. 새거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 다 지나가는 거야. 이제는 새 것이 되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다른 거 없는데요.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배고프고 뭐 그런데요. 뭐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나를 봐보세요. 정말 놀라운 자존감이 회복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뭐 중요하지 않아. 너 소신껏 해. 그것은 여러분 파멸로 가는 길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밖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위험해요.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복음 안에 있으면 사람의 음성이 필요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서 모든 것들이 나요. 그리스도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끊을 자가 없을 만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거기서 내 모든 자존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사랑을 다 받았다라는 걸 알게 돼요. 사랑을 받으면 나눠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고방식,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세상과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모든 것들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보기 시작하면은 다 알 수 있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랑에 감동되어서 바뀐 사람들 정말 무수히 많이 봤어요. 도무지 인간의 기준으로는 바뀔 수 없는 사람들이 사랑을 통해서 바뀐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은 그 사랑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저는 뭐 이것저것 뭐 다 떠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알면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된다. 그걸로 끝이다. 육신의 가치에 더 이상 잡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좀 깨달아라.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우리에게 사랑이 말만 하는 텅 빈 껍데기와 같은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는 그 모든 마음 속에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찬양 속에서도 다른
걱정, 염려를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하나님,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로 그 사랑으로 부어 주옵소서. 이 대학 시절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올바른 가치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후 남은 인생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